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 관원장이 누군가? 이 관원장이라고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사리스입니다. 사리스는 환관, 내시, 이걸 사리스라고 합니다. 떡과 술을 맡은 환관 내시다. 이 말은 파라오의 아주 가까운 신복이었다. 모든 환관과 내시는 황제나 왕의 아주 가까운 신복 중에 한 명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삼국지에 보면 십상시의 난이라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한 말기에 정치를 주무를 때 아주 혼탁스러운 상태. 그래서 그 십상시의 난의 결과로 가장 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동탁입니다. 나관 중에 삼국지 연의가 정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원장이라고 쓰인 단어가 사리스인데 이 환관들도 황제의 떡과 술을 맡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복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술이 필요한 것은 잔치죠.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잔치는 황제와 관련된 탄생과 즉위와 이런 것이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아주 중요한 술과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사리스라는 겁니다. 둘이 함께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행사에서 두 사람이 뭔가 이 파라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볼 때 간수가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요셉이 실질적인 간수장 노릇을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재반 업무를 다 관장했다. 이것은 보디발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요셉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친위대장이 왕에게 범죄를 해서 들어온 사람을 수종들게 하였다.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왕의 경호실장이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노여움을 샀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이 왕에게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고 있었고, 잠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 신하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신복으로 요셉에게 시종을 들게 했다. 이것은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디발이 확신한다. 보디발은 요셉을 풀어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를 폭행하려고 했던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이 이집트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입니다. 그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파라오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을 요셉의 손에 준 겁니다. 보디발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품과 덕성, 이 사람이 무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이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이분들을 잘 모시고 섬겨서 마음을 얻고 파라오를 통해서 너가 이 감옥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풀어주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지금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나가게 되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파라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풀어주십시오, 이 말 하잖아요. 보디발이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50 정도 된 보디발과 이 요셉 사이의 염화 미소, 이 마음이 통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 이제 범죄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범죄하다, 구약의 범죄하다는 단어는 하타고 신약의 범죄하다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 말인데도 불구하고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실수하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 원어가 갖는 원래의 의미는 빗나가고 엇나가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범죄보다 훨씬 이 원어가 갖는 의미는 가벼워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죄로 번역을 합니다. 죄는 훨씬 엄중하게 느껴지죠. 명확하게 하마르티아는 실수했을 때에, 너희가 길에서 엇나갔을 때에, 목표하는 바에서 빗나갔을 때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죄라는 이름으로 훨씬 무겁고 어둡고 침울하고 엄중한 무서운 단어를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 구약은 굉장히 다수가 이 실수, 잘못, 어긋남. 신약은 거의 모두가 하마르티아, 빗나감, 관역에서 벗어남, 목표에서 엇나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잘못, 실수 또는 빗나감으로 스스로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잘못된 죄의 속에서 벗어나요.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가 아니고 애굽 왕에게 실수를 한지라, 애굽 왕에게 잘못한지라, 이런 정도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39장 2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약 7, 8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살던 요셉의 삶을 포괄적으로 요약을 해내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요셉의 7, 8년의 삶을 보니 놀라웠고 대단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발전하고 진부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가정의 불협화음, 종들의 다툼, 이런 것이 다 잦아들고 이렇게 되었더라. 세상에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아침에 환관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은 항상 사람 중심의 생각과 관점과 업무 추진 능력을 가졌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요셉이 형통하였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이런 내용이 대체 뭘까? 요셉은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다. 즉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 않는가.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했더니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황제의 예전과 이 제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집트 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첫 번째 신이 라예요. 그리고 호루스, 이시스, 세트, 또 아몬,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과 결합을 하면서 그 신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신이고, 태양신이 어디든지 거의 최고 신이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고, 그러면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죠. 우주를 창조한 신이고, 그러니까 최고 신이 라예요. 물론 이집트의 신들의 계보와 이런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이런 신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훨씬 신비로워요. 말하자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라의 현신이에요. 왕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 신의 현현이다. 그런데 이집트 사회에서 라의 아들 또는 라의 현현이 파라오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를 신격화하죠. 라 신의 아들 또는 라 신의 현현이는 파라오와 함께 라 신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술과 떡을 맡은 이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를 섬길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지금 요셉이 굳이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결국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뒤에 파라오가 내 꿈을 내가 해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태양신 나의 캐프리의 아툼의 현현이자 라의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해몽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의 믿음이란 것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두 꿈을 연타로 꾼 것은 하나님이 속히 시행을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나의 현현, 나의 아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가진 믿음. 요셉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지금 놀랍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처음 부르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술 맡은 두 환관의 앞에서 굳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호루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시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몽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해몽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먹었기 때문에 그 후과가 굉장할 겁니다. 더욱이나 파라오, 라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 자체로 죽을 수 있죠. 너 내가 파라오가 누군지 아느냐? 다른 신을 이야기해? 내 앞에서 얘 목을 당장 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혜롭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야기해봐야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수도 있지만 해몽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해몽을 한 다음에 놀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요셉이 이 정도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해요. 꿈을 해몽하기 전에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아인식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은 다 찾아봤지만 자기의 위험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찾았어요. 단 한 번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기가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심한 위험, 생명을 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부르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지금 나의 현현 나의 아들인 파라오의 입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내셨다. 태양신 나의 현현 나의 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요셉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몽하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인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아무것도 너와 견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만 내가 파라오로서 이 왕좌에 앉아있는 것, 이것만 너보다 낫다. 나의 현현 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파라오가 얼마나 겸손하고 멋있는 리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파라오의 진정한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지도자가 IQ가 국민보다 높아야 됩니까? 지도자의 무력이 모든 장수나 젊은이보다 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지금 파라오의 이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 왕자뿐이다. 파라오는 지금 요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한 지혜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요셉을 총리에 세우는데 이 뒤에 보면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도장 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냥 직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황제다라는 거예요. 황제 인장, 파라오의 인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라오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거예요. 이 젊은 30살 된 아이가. 파라오가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고 뛰어난 지도자인지 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니 경호실장이란 사람, 무장인 보디발이 그렇게 지혜롭고 덕성이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환관한 때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그 실수를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모든 문제를 조용히 잠재우는 것을 보세요. 요셉이 결국은 파라오의 손을 잡고서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걸 보세요. 보디발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을 자기의 경호실장으로 둔 이 파라오도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도 너무나 멋있지만 보디발과 파라오와 이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캐릭터의 그 면면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멋진 영웅들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줘서 태우고 지금 황제의 파라오의 대우와 처우를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 파라오의 이 지혜와 덕성과 겸손한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 걸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파라오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너희의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요셉이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가 앞뒤에 눈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헷족설과 결혼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싫어했다. 리브가가 싫어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하고 총리 됐잖아요. 이렇게 훌륭한데 뭐 이집트에서 그러면 총각으로 혼자 사는 게 옳단 말이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기 때문에 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에서는 별로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인간의 글,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인간의 기록 안에 우리는 지금 다른 분들이 찾아내지 못한 보디발의 인성과 요셉의 누명을 알았다는 그런 것과 그가 파라오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과 그런 걸 다 발견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찾아낸 것들이니까요.
인간의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의 말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보디발 이야기에도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보디발의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놀라운 진리의 부하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의도와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연구하면 할수록.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파라오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리고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들의 해몽을 해준 뒤 2년 뒤라는 이야기. 이때가 30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이제 되었죠.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자기만의 꿈을 꾸는 사람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어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래서 벗어나게 됐고 총리가 됐습니다. 정확한 팩트죠. 자, 요셉이 꿨던 꿈은 나만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고 요셉은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원장들의 꿈은 당신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은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시는 겁니다. 즉,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17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노예가 된 뒤에 요셉은 이제 다시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 탐욕적인 꿈은 완전히 구덩이에 버렸어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당신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들은 비루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무릎 꿇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업무와 삶의 관점이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요셉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가장 핫한 인물이 삐약이 신유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브랜드 가치, 브랜드 평가를 하는가 봐요. 광고를 할 때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인가 이런 평가를 하는가 봐요. 손흥민을 제치고 신유빈이 1위가 됐어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이었다고 하죠. 16살 때 고등학교를 안 가고 실업팀으로 바로 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600만 원 첫 월급을 수원시에 있는 고아원 같은데 아동보호센터에 신발 53컬레 10만 원짜리가 넘는 좋은 신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600만 원어치. 그러니까 50컬레 이상 샀으면 할인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는 신발을 할인을 받아가지고 53컬레를 자기 첫 월급을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첫 월급 받으면 다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교회에 갖다 바칠 텐데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이 친구가 올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가 있었던가 봐요. 우리 부산에서. 거기서 자선 바자회 부스를 만들어서 자선 바자회를 하고요. 그래서 탁구용품 이런 거 전부 기부를 하고, 그리고 유소년 탁구 장학금을 또 한국 초등학교 탁구 연맹에다가 또 1억을 기부를 하고,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자, 요셉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이 20살짜리 어린 친구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겨우 동메달이었어요. 예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유빈 선수가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일본 선수를 축하해주는 장면들, 중국 선수를 축하해주는 장면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다
전파됐습니다.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졌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원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신유빈 선수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